저는 2주 전에 토요일 날 제 막내딸 평아가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이 된 것 같다고, 몸이 열이 나고 힘든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갑자기 몸에서 열이 한 40도 가까이 나면서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119에 전화해서 고열이 난다고 앰뷸런스를 좀 이용할 수 없냐라고 전화를 했더니만,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열이 몇 도냐고 하더니만 코로나 정상인 것 같다고 하면서 다른 기관에 연락을 해보라고 해서 했더니만 연결이 안 돼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약을 먹이고 찬물에 수건을 해서 얼굴에 바르고 온몸을 씻기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새벽까지 열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9도 9도까지 39.9까지 약 40도까지 열이 올라가서 안타깝게 열이 내려가지 않아서 우리는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약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한 3시, 4시쯤 되니까 다행히 열이 조금 내려가서 그날 밤 새벽에 우리 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약식으로 간단하게 전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방역 택시를 타고 가족 5명이 동대문 보건소 가서 PCR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와 제 막내딸은 코로나 확진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이제 약을 먹고 격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이 또 몸이 이상하다고 해서 가서 검사했더니 또 코로나 확진이 나겠어. 우리 가족 3명이 이제 확진이 걸렸습니다. 저와 막내딸은 한 방에서 같이 지내고 제 아들은 이제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있었고, 제 아내와 제 큰딸은 또 둘이서 한 방을 서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약을 3번씩 먹었는데도 저는 고열이 아침 저녁으로 나서 이제 해열제를 먹고 또 판피린 S라는 것도 마시면서 한 3일 정도 지나가니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과 아들은 3일이 지나니까 고열은 다 이제 멈춰지고 목만 따끔따끔하게 아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고열에 시달리고 좀 열 때문에 좀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일 동안의 격리 해제가 이제 끝났다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저희들은 나가도 되냐고 했더니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해서 10일 동안 이제 격리돼서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스마트폰으로 각자 방에서 흩어져서 또 주일 예배를 우리가 또 드렸습니다. 10일이 지나서 이제 저희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각자 또 할 일을 또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족들 3명은 다 이제 완치가 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제 큰딸은 집단 감염에 걸리지 않고 은혜로 건강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약도 타주고 식사도 이렇게 섬기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 중에 있는 분들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 중에 저는 목이 아플 때는 생강과 꿀차를 자주 마시면서 수분을 섭취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을 다 먹고 난 후에는 회복기에는 녹두죽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중간에 있는 각 성읍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헤롯 왕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신 그 길,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다리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 중간 지방에 있는 각 성읍과 동네를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면 모든 일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일상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제 마음이 감동이 되며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장 23절에 아마도 제자 중에 한 명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주여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한 제자의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뜨거운 논쟁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종말론적으로 선민인 유대인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유대인들은 극소수 사람들만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을 얻을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것이냐 많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적고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개인의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암시하며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좁은 문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사 힘쓰라라는 것, 이 동사의 뜻은 전력을 기울이라, 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요즘 저는 프로배구로 농구를 가끔씩 보는데 그 프로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연습을 하고 연습 도중에 또 부상도 당하고 또 시합 중에 부상도 당하고 또 그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투구를 다해서 고군분투하며 상대방과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지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좁은 문인 하늘나라 또 천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치 운동 선수처럼 전력을 다해서 힘들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영적 정쟁을 하며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원을 얻도록 힘쓰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의 문은 닫힐 것이고 그때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한 사람들은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말씀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고 쫓겨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도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도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뜻과 욕심대로 살다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넓은 문으로 가서 결국 멸망하고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13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뜻에 순종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가슴 속 깊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심각하게 제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벌써 이제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3대째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다 모태신앙이고 또 제가 목사인 관계로 아이들이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면서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는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를 하지도 않고 그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제 자신을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 교제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면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육체적인 욕망을 가득 채울 것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내무부 장관,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은 국무총리,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던 그런 육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도로 임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인격적인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은 이제 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제자들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고난과 죽음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육적인 욕망으로 살지 않고 정치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희생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시작으로 야고보 사도, 또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 때 박해 때 순교를 하고, 도마는 또 인도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좁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지상의 나그네의 마지막 삶을 순교를 하면서 천국 영광을 바라보면서 좁은 문으로 끝까지 들어가기를 힘쓴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 12사도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고 난 후에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삼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의 문화는 수많은 전투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인과 폭력에 중독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큰 영토와 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은 세금으로 식민지에서 빼앗은 많은 물질의 풍요와 사치를 누리며 살면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물질로 중독된 사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은 수많은 우상과 황제 숭배, 주술을 또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여자들은 남창들과 남자들은 여창들과 또 그리고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음란한 성문화가 행해져 있었던 그런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제국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빼앗은 수많은 노예와 수많은 외국인들을 무시하고 잡은 노예를 짐승처럼 그렇게 차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 문화 밑에서 살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음란한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 금욕에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술과 우상 숭배에 젖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또 부와 재산을 늘리는 기쁨으로 살던 돈에 중독된 사람들이 공동기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과 폭력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노예와 이방인들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변화된 삶을 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우상에게 제사를 하지 않자 이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극심한 가난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담대하게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 하늘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저스틴과 그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로마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를 하며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한 저스틴과 그의 동료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저스틴과 그의 동료들에게 로마 신들에게 순종하고 황제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저스틴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비난을 받거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스틴은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태초에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과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선포자요 복된 진리의 교사로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재판관은 저스틴과 함께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저스틴과 그의 동료들은 그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저스틴과 그의 동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저스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구원을 받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언젠가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구원과 자신감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훨씬 더 무시무시할 것이며 온 세상에 그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후에 저스틴과 그의 동료들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지상의 마지막을 순교를 당하면서 천국 영광과 보화를 바라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하늘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으로 믿음을 지키며 좁은 문인 천국으로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미래를 책임질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버리고 청소년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조금 힘이 들고 이제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더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난의 고난, 질병의 고난, 죽음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미래를 책임질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 좁은 문 천국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보화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좁은 문인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